5장 말씀을 통해서 가난을 관통해야 천국이 온다. 가난을 관통해야 천국이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의 그 심층을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는 가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 자체가 1에서 5절까지가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삶에 이 성벽 재건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서 그들의 삶이 가난해졌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같은 유다 동족들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6에서 13절에 이들 가운데 골이 대금업을 하면서 같은 동족을 가난으로 내모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서 이자 받지 말고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회개시킨 후 느헤미야 역시 이들의 어려운 삶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 14절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의 욕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난을 관통해야 천국이 온다. 즉 성벽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백성의 마음은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즉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교회 같아 보였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딱 믿음을 시험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을 관통할 것인가, 가난에 그냥 지고 말 것인가. 오늘의 말씀이 이 깊은 곳을 흐르는 그 메시지가 가난을 관통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을 내지고 말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유한 신앙인, 진짜 부유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난의 첫 신호는 소망이 절망이 원망으로 바뀔 때 시작됩니다. 가난의 첫 신호는 소망이 절망이 원망으로 바뀔 때 가난이 시작된다 그래요.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의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으로 절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절망. 가난한 자들이 절망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부르짖음으로 인해 그 절망이 찾아오자 그들 삶의 화살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로 화살이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즉 백성들의 절망에 가까운 부르짖음이 공동체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부르짖음의 화살이 바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으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는 영혼의 소망이 없어질 때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소망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의 소망이 없는 거. 즉 가난으로 인한 절망의 화살이 같은 공동체 지체에게로 원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 그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백성들은 소망을 둘 대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단 말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겪고 어떤 사람이 궁핍을 겪고 가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즉 약속의 자녀들을 책임질 거란 믿음이 있다면 결코 뭐겠어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고 믿음 역시 희미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면 믿음 또한 약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면 믿음 또한 약해집니다. 퇴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져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이 내 가까이에 있는 자들, 공동체 지체를 향한 원망의 화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1절에 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원망은 좀 약간 좀 뉘앙스가 약하게 번역되는데 대립했다, 충돌했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대립과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갈등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립, 충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적대감, 그 적대감까지 내비칠 정도로 믿음이 바닥나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즉 그러니까 금방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의 불, 비전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 지난주까지 무엇입니까? 애통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형통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가 그 비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였죠. 근데 비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지난주에 뭘로 끝났습니까? 나를 넘어서야 된다 했어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넘어선다는 건 곧 가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난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을 관통한다는 게 뭘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어차피 헛단 나올 거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비전의 불 받아서 뜨겁게 주님의 일 하더니 다시 또 현실과 환경에 맥없이 틀어져요. 오히려 더 심하게 시험이 들어서 다툼까지 가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나는 왜 늘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늘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왜 금방 은혜 받았다가도 또 위태위태해지고 조그만 것에 내 마음이 금방 가난해지는가. 이 가난이 다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에서 금방 영적으로 바닥 드러내는 거, 흔들리는 거. 가난한 것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난은 뭐랬어요? 영혼의 소망을 잃어버린 게 가난한 거라고. 그게 가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는 왜 영적으로 늘 안정되지 못하고 조그만 말에 흔들리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항상 안정된 믿음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잘 가다가도 휘청거리는 거야. 왜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계속되는 거야. 이 반복을 끊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5절 보면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들의 원망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약간 뉘앙스를 원래 원어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되어 있어요. 우리 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라는 뜻이 원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 버린 저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 같다는 이 말입니다. 6에서 13절 안에 그 고리 대금업을 해서 이자 받기를 해서 공동체를 자기 자식들까지 종으로 끌고 갔던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을 하면서 걔네들의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혹하고 힘들게 대하신 것 같고 왜 같은 하나님이 있는 자녀이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나는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더 힘에 부치고 늘 불편한 몸을 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이 심화되는 3단계가 나옵니다. 가난이 심화되는 3단계를 통해 우리가 이걸 근본적인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가난이 심화되는 3단계, 즉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소망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 이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가난이 심화된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생존만 유지된 단계입니다. 생존만 유지된 단계. 겨우 숨만 붙어있는 가난인 거죠. 겨우 숨만 붙어있는 그런 가난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여기 살아야겠다는 먹고 살아야죠 이 말이 아니라 생존의 삶이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에 살아야겠다는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겨우 숨 하나 이어가는 수준. 그 정도의 생존이에요. 거의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그 살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만 쓰이는 생존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지금 생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혹은 힘들게 겨우 목숨만 이어갈 정도로 궁핍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만 버티기 힘들 정도로 체력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나버렸고 물질이 늘 반짝반짝 말려있어요. 은혜가 늘 금방금방 시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상 은혜가 늘 시든 상태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기도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 다 아는데도 건강과 체력과 정서와 영역 등 전방위적으로 그냥 연명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목숨만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 보면 흉년이라고 나와 있죠. 흉년. 기근 때문이야. 기근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힘이 모자라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기근.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힘이 모자라는 상태. 너무 심하게 굶주린 거죠. 너무 많이 굶주려서 그래요. 자, 너무 심하게 굶주린 상태. 봐봐요. 우리가 방금 기근이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힘이 모자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최저시급이나 최저생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즉, 우리 최저시급이 존재하고 최저생계비가 확보되어야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힘이라도 생겨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분히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완전히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말씀으로 흠뻑 나를 적셔야 돼요. 온전히 나를 적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적시지 않기 때문에 채우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근 궁핍이 늘 목마른 상태, 진짜 은혜가 경험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량이 늘 채워져야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충분히 분량이 채워져야, 충만하게 채워져야 영적인 고갈과 궁핍 상태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위와 분량이 늘 일정 이상이 채워져 있어야 영적인 양식이 내 몸에 영양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양이 돼야 돼요. 영양이 되려면 완전히 내 몸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게 내 몸에 영양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영양돼서 공급이 되어서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7절에 가나 혼인잔치 할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아귀까지 채웠다 했어요. 완전히 끝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위에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채워야 돼요. 다 채워졌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즉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지도록 하려면 나를 말씀에 완전히 던져야 돼요. 말씀에 완전히 던져야 된다고. 완전히 던지고 완전히 그거를 마음을 쏟아서 들어야 돼요. 이걸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주님의 영으로 흠뻑 적셔진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건 이 성령 충만할 때 이 충만이란 말은 비에 온몸이 흠뻑 적신 상태예요. 온몸이 쫄딱 젖은 상태를 충만이라고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내 몸이 완전히 젖어버린 상태. 그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흠뻑 적셔진 상태가 돼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운 자, 하나님으로 흠뻑 적셔진 자,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흠뻑 적신다는 건 다른 말로 말씀을 완전히 먹고 씹고 잘 삼켜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409페이지.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해주고 형통을 약속해줬어요. 이 형통은 뭐라고 해야 돼? 형통의 핵심 뭐예요? 형통은 뭐 해야 얻는 거예요? 형통은 뭐 해야 얻게 되는 거예요? 관통해야 얻게 되잖아요. 관통에서 전진해야 얻게 되잖아요. 관통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뚫고 가야 돼요? 가난을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을 관통해서 가야 돼요. 즉, 내 입에는 꿀같이 단다는 거는 약속의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나에게 꿀같이 단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걸 받아먹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실제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약속은 반드시 관통해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관통해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뱉어내기를 자꾸 반복하면 영적 궁핍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온전히 다 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러려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가득 채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생각과 언어로 나를 완전히 가득 장악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진짜 제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쓸데없이 시험 들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그러한 삶의 이 패턴을 벗어나야 돼요. 그게 영성 형성이죠. 말씀의 구조, 즉 말씀이라는 나라가 구조라는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건 일종의 정부예요, 정부. 말씀이라는 정부가 내 삶을 운영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정부가 내 삶을 운영해서 내 모든 삶의 시스템을 좌우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아까 첫 번째 단계가 뭐라 했습니까? 생존만 유지하는 단계. 왜 자꾸 생존만 유지하는가? 왜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가? 말씀을 온전히 흠뻑 적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강물에 나를 완전히 담그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을 못 벗어난다. 그래서 그게 심령의 가난이든 물질적 가난이든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랬고,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너희 것이며 라고 했어요. 둘 다 맞아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에게는, 있는 자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도 그 가난에서 자기가 관통해서 넘어설 것을 요구하세요. 뒤에서 더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 나를 완전히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내 안의 것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 분량이 채우기 위해 나는 얼마나 진짜 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심화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3절을 볼까요? 3절. 3절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3절은 뭐냐? 헌신했는데도 더 쪼들리는 단계. 헌신했는데도 더 쪼들리는 단계.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가난이에요. 즉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연수가 쌓여도 내 삶에서 기본적으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늘 소화시켜서 나를 흠뻑 적시는 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헌신해도 계속 쪼그라들 거라는 거예요. 계속 쪼그라듭니다. 그렇게 되면 손에 자기에게 쥐어진 게 계속 없게 돼요. 여기서 보면 3절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라고 했다라는 거 봤을 때 땅이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을 원래 소유한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땅을 소유한 자들이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 자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소작농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래에 있던 그 종들이. 근데 그 종들도 같이 동원할 정도로 열심히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종들도 성벽 재건에 동원해서 참여시킬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소산도 못 거뒀다라는 거죠. 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갖 헌신과 뒷받침을 물심양면 다 했어요. 근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충성했는데도 삶에 나아지는 것이 안 보이는 상황. 이게 지금 3절에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빛밖에 없는 것 같고, 헌신에 따른 좋은 결과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시간도 들였고 열정도 들였고 재정도 들였는데 정작 가정과 건강과 마음 상태는 더 위청거렸어. 그런 상태예요. 그때 찾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낙심과 허무함이죠.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낙심을 얘기할 때, 낙심은 힘들다 해서 더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엑셀을 밟아버렸다 했죠. 그래서 못해 먹겠다. 여기까지 가는 게 낙심이라 했어요. 지금 자기의 마음이 끝없이 추락해버리는 게 낙심이에요. 떨어질 낙의 마음 심자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놔둬버리는 게 낙심이에요. 한 번은 어떤 내 안에 시험 들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그냥 중간에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그대로 엑셀 밟고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로 가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아버리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터질 수 있는 게 낙심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면 롯이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택하고 난 후 그때 느낀 허무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 자신이 내 땅은 더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낙심이 찾아왔고 허무함이 찾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그
생존만 유지하는 단계. 이 가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가난을 해결하지 못할까? 결국 뭐였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완전히 채우지 않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적셔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단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 헌신하고 모든 걸 다 쏟았는데도 내 삶에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더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럼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자, 힌트가 아까 가난은 영혼의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가 있어요.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관통하려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을 관통하려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나는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세요. 정말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조그만 것 불편해지면 완전 큰 세계를 잃은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 거. 그냥 브레이크 안 밟아버리고 또 시험 들지 않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왜 우리의 삶에 열심히 헌신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헌신하고, 누가 봐도 충성하고, 되게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쏟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딱 겉에서 봤을 때는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더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이잖아요. 그걸 훈련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16절이 무슨 말이냐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그 뒤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형통을 주기 위해, 형통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 후손이란 건 또 씨라는 말도 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뿌렸던 씨, 내가 믿음을 가지고 뿌렸던 씨, 그 씨가 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려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거를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계가 이해가 됐습니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계가 뭐예요? 가난이잖아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계는 곧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없음의 상황, 절망의 상황, 믿기 힘든 불신의 상황,
그러한 상황으로 그 상황의 가면을 한 곳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겪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작동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그렇게 함으로써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더 견고하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세계에 은혜가 요구된 조건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야만 바로 일하실 수 있는 세계. 그 외에 뭔가 다른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세계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무엇인가? 소망이 끊어질 때 작동되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되고, 손에 쥘 수 있는 물질이 없을 때 작동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면 그 택한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사건, 그런 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 결핍, 부족함, 그것을 남김없이 쏟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있는 자들, 시간이 많은 자, 지식이 많은 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작동되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복음에 이르게 만드는, 즉,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나의 것으로 이루게 해서 형통으로 인도해주는 세 가지 덕이 있어요. 세 가지 덕. 이게 바로 가난과 정결과 순명이에요. 순종이라고 해요. 가난과 정결과 순종이에요. 가난과 정결과 순종.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관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에 이끌리지 않게 우리의 욕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욕망으로 이끌려진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려진 자로 나를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내가 나의 안에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가난과 정결과 순종은 내 삶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형통을 내 것으로 만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결국에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난을 관통해야 천국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가 아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첫 번째 가난인이었던 생존만 유지하는 단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흠뻑 적시지 못하고 늘 말씀을 적당히 접하고 내 생각과 취사 선택에서 섞어서 봐버리고
내 입장에서 성경을 봐버리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 깔딱깔딱 숨만 깔딱깔딱 움직이는 상태. 그걸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게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헌신했는데도 뭔가 더 잘 쪼들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으로만 움직이는 세계로 나를 인도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모두가 겪게 되는 단계예요, 이거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두 개를요, 우리가 이러한 가난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4절. 오늘 느헤미야 5장 4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까지 읽을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이 상황은 동족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적시지 못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작동되는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두 단계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면 늘 빚진 인생을 살게 된다. 빚에 더해서 이자까지 증폭되어 나타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종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그 삶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이 가난을 관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존적인 가난과 헌신, 이 나를 완전히 쏟아내는 그 영적 가난,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한 용도로서의 가난. 그래서 그것들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남 탓, 공동체 탓, 다른 사람 탓. 그래서 감정적 대립이 일어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되기 때문에 환경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 정결, 순종을 했을 때 욕망이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엉뚱한데 아까 제대로 말씀으로 나를 흠뻑 적셔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영향을 찾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대립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적인 것들을 소비하고 이런 걸로 쓸데없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데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배고픔이 증가되어서 더 삶에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교회, 즉 영적 가난을 관통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 교회는 결국에는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러한 훈련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한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가난한 그룹과 부자 그룹이 분열해버린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가난을 관통해야 되구나. 가난을 관통해야 되구나.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축복을 위해 넘어서야 될 가난을 꼭 관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말이 아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우리 안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이 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빚에 시달리고 이자에 시달립니다.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비참한 형편없는 실력 없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넘기지 못하면 내 자녀들의 세대, 내 후에 나오는 그 나의 영향을 받는 불신자와 새신자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새신자들이 그리고 자녀 세대가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물질과 세속과 마귀에 조종당하는 신세를 늘 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관통하지 못하면 가난은 빚으로 증폭된다.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종이 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가난을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계속 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형통이 이제 진짜 형통을 제대로 통과하기에 딱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딱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나는 왜 자꾸 넘어지는가? 나의 결핍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결핍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걸 요구하셔서 그거를 하나님만이 다루시고 가질 수 있게 나를 내어맡기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명예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된 자는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제대로 관통해서 우리의 삶을